기도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또 이렇게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어느 곳에 누가 있든지 함께 하시고 들리는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새롭게 깨닫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철학 얘기를 좀 시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 사도가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게 된 배경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과 반박하는 거죠. 사실은 부활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반박을 하는 건데 그거는 고린도 사람들이 그냥 무식해서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그 헬라 철학의 영향권 아래 고린도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노예 신분도 많고 여자들도 있고 다 그런데 사실 그 노예라고 그래도 우리가 그 아프리카에 옛날에 노예 제도 있을 때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로 오는 그런 노예가 아니고요. 전쟁을 통해서 이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주로 노예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비록 신분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적으로는 그 헬라 그 철학이나 학문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있었고 그것이 이제 교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 중에 이제 일부가 그 부활이 없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여기 써 있는 대로 헬라 철학은 플라톤의 이원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서 이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시대의 헬라에는 크게 두 양대파가 있었다 그랬죠. 스토이 학파가 있고 에피크로스 학파가 있는데 이 두 개의 학파가 주장하는 것이 다르죠. 그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 지금 어쨌든 다 이원론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육체로 이제 구별을 합니다. 혼과 육체. 혼은 불멸하는 것이고, 육체는 소멸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혼과 육이 이제 양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그 소멸돼 없어지는 것이고 혼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우리가 보통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헬라 철학에서는 사실은 그 이데아의 세계, 그러니까 혼의 세계를 말하는 거지 영적인 거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부활의 부정 논리는 죽은 육체는 해체되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사실주의적, 사실이죠. 그는 실제로 이제 육체가 썩어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이 다시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논리로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육체는 혼의 감옥이다 그랬습니다. 육체는 혼이 갇혀 있는 감옥이므로 다시 그 육체를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이제 부정적인 것이죠. 그 감옥에서부터 벗어났는데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있는 것이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없어질 육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멸돼 버릴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요구에 따라 행하는 것을 용인하는 쪽이 이제 에피쿠루스입니다. 쾌락주의라고도 보통 그러는데,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육체의 요구를 따라서 쾌락을 즐기면 되는 것이다. 그 쾌락이라는 건 꼭 무슨 저속한 그런 쾌락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인데 이것도 역시 부활에 대해서 육체 부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이죠. 이런 학문들이 이것이 그래도 체계가 있고 논리가 있고 역사가 있고 거기에 붙어 있는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지식이죠, 지식. 그런 것들이 지식이고 지식은 힘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은 뭐 인간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반면에 육체를 떠난 혼은 육체에 있을 동안에 육체로 행하는 것에 따라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는 사후 심판을 주장하는 철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금욕을 덕으로 삼는 스토익 학파라고 말하죠. 보통 스토익 학파. 그래서 이런 학파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철학이죠.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사물을 접하면서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돼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철학이고 철학이 이제 과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창조의 세계로부터 창조 이전이 아니고 창조주가 아니고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것은 사실은 더듬는 거죠. 성경에 말하면 이제 더듬어 가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로부터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존재하나,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이제 그 어떻게라는 퀘션을 가지고 시작되는 것이 이제 오늘날은 그것이 이제 학문이고 과학이죠. 반면에 이러한 사상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것은 기독교를 본질적으로 왜곡하는 최악의 사상이 될 수 있어요. 기독교로서는 최악의 사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을 부정하면 기독교는 성립되지 않죠.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사건의 실제를 가지고 이제 맞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고 만삭되지 못해 야고보에게 보이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고 만삭되지 못해서 난 바울 자기 자신에게도 보였다 하면서 이제 그거는 뭐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 사상이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실제죠. 사건입니다. 사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도 아니고요. 학문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사실. 사건, 사실.
시공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 그 차이점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 플라톤의 이원론이 아니고 그 일원론이라고, 보통 일원론, 일선상이라고, 보통 일선상에서의 차원이다. 일선상 안에서 차원이 다른 거지. 차원이 다른 거지. 단절된 이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려운 얘기 같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왜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 하는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됐나, 그거는 그냥 무조건 안 믿어져서 무식해서 그런다기보다는 나름대로 그러한 그 철학의 사조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그런 그 논리나 학문을 가지고 인간의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에 대한 그 부정하는 그런 논리를 피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건데,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악영향을 주는 거죠. 사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사람들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울 사도가 그냥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지난 2000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절대로 양보하거나 용납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이 원론, 단절된 그 이원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다 통일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안에는 다 통일되는 것이죠. 우리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단절감을 느끼는 것뿐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다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걸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통일성을 갖는 것이 우리의 이제 믿음이지. 믿음으로 그것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다 하니까 우리가 그런 줄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시각적인 차원에서는 시간이고요.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고, 시각을 넘어서서는 영원이에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섰을 때는 영원입니다. 영원. 그래서 영원 안에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영원 안에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대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모든 학문과 당시의 그 철학과 이런 모든 것들과 비교를 하면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라는 건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비교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모든 인간의 이론과 사상과 철학과 학문과 이런 것들을 일시에 잠재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인간의 그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육체의 부활.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 육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건적으로 경험을 했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그
그 주장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이 실존하고 존재하는 것이고, 또 믿는 사람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 읽을 거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바울 사도가 확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부활이 반드시 있다.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지금 뭐 예수 믿고 뭐 그러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부활은 반드시 존재한다 하는 것을 확신을 시키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건데요.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12절부터 오늘은 정해진 34절까지죠. 이거는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같이 읽으시면 좋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거는 이제 지금 여러 번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게 된 발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셨거든요.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그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부활이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증거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라, 증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건 사실로. 이해가 되셨죠? 이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이제 헛되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모든 기독교적 그 의미는 다 헛것이에요. 기독교적 행위도 다 헛것입니다. 그건 헛되다 하는 말은 결국은 그것은 그렇게 헛된 거를 한다는 것은 사기죠, 사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일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아주 중요한 영향이 뭐냐면 예수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성립되는 거란 말이죠. 제가 1단계 가르칠 때도 여기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 없는 분으로서의 그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의의 싹은 생명인데 예수님은 의의 싹이잖아요. 의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냐고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죄의 싹이 사망인데 근데 예수님은 의인인데 그 법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죽음을 요구할 수 있냐고요. 그거는 안 되죠. 법적으로 그건 불가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죽을 수 없는 분이 실제로 죽었어요. 그럼 법으로는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랑의 법이라고 그랬죠. 일반적인 법으로는 예수는 못 죽죠. 그 법이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실제로 죽었어요. 그러면 거기는 무슨 법이 작용했냐면은 아주 특별한 법이 작용한 거예요. 그 특별한 법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랑의 법이 모든 법의 그 법 위에 법 위에 있는 법이 사랑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의인인데 그분이 죽으셨는데 거기에는 사랑의 법이 작용했고 그거는 우리 쪽에서는 대속의 죽음이었다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로마서 1장 4절인가 그렇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서 인정된 것은 언제냐면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인정된 거예요. 그분은 뭐냐면 죄가 없으셨던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공을 물 위에다 던지면 압축 공기 때문에 물 위에 뜬다고요. 뜬죠. 그 자연의 법칙이죠. 부력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강제법을 쓰는 거예요. 힘을 넣어서 누르면은 물속에 들어갈 수 있죠. 물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갔지만 그 하중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 제거하면은 공은 다시 위로 올라오는 거죠.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것은요. 부력의 법칙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물에 들어갈 때는 부력의 법칙을 초월하는 법칙을 썼어요. 강제법을 쓴 거예요. 근데 강제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것을 이제 해소시키면은 다시 부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 공은 다시 물 위로 올라온다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강제법에 의해서 사랑의 법에 의해서 죽으신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신 후에는 예수님 자신은 다시 의인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제 확인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죽은 거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그게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우리 죄가 이미 해결이 된 거예요. 내가 믿는 순간 사실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믿는 거기 때문에 믿는 순간 우리의 죄는 이미 해결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산 것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아니고 당신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유쾌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그 다음에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죄가 확실하게 죽음으로 죄값을 치른 것이 돼서 우리가 이제는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죄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뜻에서 믿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의인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수의 부활이 우리와의 어떤 믿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정으로 부활하심으로 인정되고, 믿는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으로 대속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뜻에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우리가 의롭담을 얻은 자 되었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보실 땐 이제 의롭게 여기신다고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런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오늘 부활 얘기, 우리가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은 법으로 되는 게 법으로, 느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의의 싹은 생명이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믿음으로 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하면서 사망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부활을 하는데, 육체로 부활하는데,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는 것 같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 죽어도 다시 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으로. 우리가 그 부활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내가 믿었으면은, 예수를 믿었으면은 이미 그 믿은 사람에겐 법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의 싹은 생명이라는 것으로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겠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이 바디는, 이 육체는요, 이건 이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물학적 육체란 말이에요. 생물학적 육체. 근데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거기에 맞는 육체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육체로 우리가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변화하는 거. 그 요즘 말로 말하면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야 될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데 그 차원이 적당하게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와 같이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다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18절 넘어가 이제 그만큼 얘기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이 없으면 그러는 거죠. 잠자는 자는 예수 믿고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런 부활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잠자는 거와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잠자다 아침에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이,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철학자들이 소멸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잠자다가 일어나듯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망한 거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망한 거예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니 부활이 없고 이생이 전부라면은 우리가 이생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의 기준이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제 절제의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 삶이 다 쓸데없는 삶이란 말이죠. 네. 더 불쌍한 삶을 살고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의 만족을 쫓아서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쾌락 에피쿠르스학과 같이 그냥 뭐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다 허용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 육신의 죄악을 즐기고 추구하고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절제하며 사는 걸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거 불쌍한 사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될까 봐. 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근데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 부활이 실제이기 때문에.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인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삶은 잠깐이고요. 영혼은 영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사는 육체의 삶을 영혼을 팔아먹으면서 살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렇게까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예. 다시 또 얘기하죠. 부활이 없다면 여기 이제 내가 그 정리해 놓은 거니까 부활이 없다면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성경을 봤고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도 다시 살 이유가 없었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지금까지 믿었더니 다 헛것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고 부활 자체가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않았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지금 그 내가 그 법칙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 것이고 이생뿐이면 믿는 우리가 더 불쌍한 자가 된다 이거예요. 이미 말했지만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인지 이건 목긴 독긴이라고 내가 그 옆에다 써놨는데 이거는 뭐 아니면 돈데요. 뭐죠 뭐. 예. 뭐가 확실한 거죠.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성립될 수가 없는 거고요. 부활이 없는 종교는 위에 언급한 것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철학이든지 뭐든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부활이 없다면에 지금까지 열거된 거에 다 해당되는 것이 바로 그것들이라 이 말이죠. 역으로. 예.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다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20절로 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20절 다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그러나라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이제 소급해서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제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실제로 인류 역사상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라는 말, 첫 번째. 읽고 얘기할게요.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들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걸 전제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읽은 내용을 정리하면은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이건 아주 확실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첫 열매가 됐다는 거는 그 열매는 다 똑같은 거예요. 열매는 다 똑같은데 순서상 첫 열매가 됐고 나머지는 그 뒤에 같은 열매로 맺어진다는 뜻이에요. 사망이 사람으로 온 것 같이 부활도 사람으로 온다. 예. 사망이 사람으로 왔죠. 나중에 하면 이제 아담 얘기가 나오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래가지고 인류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죠. 하나는 아담이고 하나는 예수인데 둘째 아담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첫 아담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이 죽음이 왔고 둘째 아담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기록된 거죠. 예수님이 이제 성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성육신으로. 아담 안에서 모두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살고 안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대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살려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분이 우리도 살려주시는 게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그러면은 그분이 예수도 살리신 분인데 왜 우리를 못 살리시겠어요? 그거는 이미 첫 열매 증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은 능히 우리도 다시 죽어도 살 것을 여기서 다시 산다는 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 다시 산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부활한다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건 사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의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이 첫 열매고 예수님이 오실 때 거기 붙은 자들이고 그 다음에라고 했을 때 그 다음은 이제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제 지배하시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의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죠. 그거는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이 영광과 연관된 부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원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니까 그거는 사실 부활 안 하는 게 더 좋죠. 철학자들의 말대로. 근데 부활하죠. 예. 그 예수님 가라지 비유해 보면은요. 씨를 뿌리는데 가라지도 뿌려져요. 물론 그건 원수가 뿌렸다 그랬어요. 그 인간은 사실은 다 똑같이 곡식같이 자라는데요.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요. 가라지는 분리돼요. 가라지도 다 추수돼요. 그런데 가라지는 분리되고 알곡은 창고에 모아들이고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둘째 아담 안에서는 둘째 아담의 세계에서는 다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이 영광과 의와 영광의 부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의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거는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공의라는 범위 안에는 그것이 맞아요. 그 사람들이 그 육체를 따라서 산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는 최후의 심판대가 있고요. 예수 믿은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그 공력에 대해서, 육체로 행한 것에 대해서 그 상을 주시는, 갚아주시는 그러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러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심판대가 영벌의 심판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상을 주는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부활한다 그래서 차례대로 첫 열매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했고 그의 강림 시에 믿는 자 그리고 그 후 세상 끝에 이렇게 부활이 구별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결국은 주인이 되실 주관자가 되신다. 주관자가 믿는 자, 안 믿는 자에 대한 주관자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귀속시키는 거예요. 통일시키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 거였죠. 나중에 끝에 나오는 구절인데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인간에게 궁극적인 원수는 사망이죠 사망.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순간에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를 이기는 겁니다. 27절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이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주셨잖아요. 첫사람 아담 창세기에서. 근데 그 아담이 그걸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를 갖다가 마귀한테 줬죠. 사실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이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에 자기한테 준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마귀에게 귀속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도로 찾으셔서 완전히 다 찾으셔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 근데 그거는 사실 만물이 아니죠. 만물이. 사람이죠. 사람. 29절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것들이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날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느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34절까지 다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29절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말을 가지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살아있는 그 사람을 대리해서 누가 세례받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아니죠. 이거는 지금 이 문맥을 잘 보면은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헬라 철학에 그 오염돼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중에 그 헬라인들 중에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종교 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봐라.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너희들 하는데 너희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 부활을 믿으니까 그 육체의 부활을 믿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세례받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건 예수 믿은 사람들을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그 방향이 뭐냐 하면 예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확신을 시키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나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부활의 존재를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학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그 반박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 플라톤이 4세기에 이제 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걸 그 학문이 나오면서 많은 파들이 파생돼 가죠. 파생돼 가는데 그 이원론에 대해서 육체의 불멸에 대해서 육체의 소멸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육체의 소멸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런 종교나 또는 다른 학파들이 존재하는 가운데는 그렇게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 다시 살 것에 대하여 다시 산다는 그런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그런 다시 산다는 그런 그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믿었다 이 말이죠. 사람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거죠. 반문하는 거.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보면은 그 캐톨릭 시대에도 보면은 그 연옥설이 나오고 나서 그 연옥설에 나오면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당장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그와 관계된 살아있는 사람이 그 면죄부 그 연보를 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 그 영혼을 위해서 선행을 하면은 그 영혼이 천국으로 넘어간다 그런 교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베드로 성당이나 이런 성당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도 이미 죽은 자기 조상이나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연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말 잘하는 실감나는 변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땡그랑하고 그 엽전이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지금 천국으로 튀어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뿌리 깊은 거예요. 나중에 기독교가 이 캐톨릭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내려오는 뿌리 깊이 내려오는 그런 죽은 자들에 대한 아쉬움,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정리한 거 있고 마치겠어요. 만물 위에 계신 분, 만물 아래도 계신 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귀결돼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이 통일하셔서 다시 회복해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 자신도 복종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오직 하나님에게만 귀속되는 거예요. 온전히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이교 종교 중에는 대리 세례 의식이 있었다. 이건 내가 이미 얘기했고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데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에베소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미 그때도 그렇게 맹수와 대결을 시키는 그런
짓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아마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있을 뻔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에 지금 내가 부활이 없다면은 그런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순교당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게 부활이 없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런 희생을 하겠냐 이런 뜻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을 수 있지 않느냐. 부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설득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 증거를 통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을 피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과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최고예요. 예. 부활을 안 믿고 다 나름대로 그 세상 나부에게 학문이나 무슨 철학이나 과학을 가지고 자꾸 이제 그 대결하고 그렇게 논쟁하려는데 휩쓸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소모전입니다. 소모전.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예수 믿게 할 자신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예수님도 피했어요. 예수님도 보시면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도요. 믿을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충실히 대답하셨어요. 그러나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은 피하셨죠. 비유로 그냥 말씀해 버리시고 그리고 그냥 그들을 피해 버리셨어요. 논쟁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또 준비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결말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저들과 함께하면 먹고 마시고 더러운 소망 없는 생활을 하게 된다. 결국은 오염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염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주 투철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본전도 못 찾아요. 그래서 욕하면서 배운다 그러죠. 욕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틀렸다 그러면서도 어느 기회가 되고 때가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거 보고 들은 것들을 쫓아 행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일단 피하는 게 좋고 사실은 그 믿는 형제 자매들과 더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이 견고해지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라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나 이방 철학자들과 그의 추종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은 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한 거는 부활이 없다면은 부활을 믿는 자들이 참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부활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부활을 믿는 정상적인 성도들은 부활이 없다고 논리를 피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피해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권면을 하고 있는 거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며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사건적으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예수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예수 부활이 없다면 예수가 부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하늘 살릴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너희들이 부활을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 내가 정말 날마다 죽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처지에서도 내가 꿋꿋한 이유는 내가 부활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믿는 너희들은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일단 상책이고,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는 부활을 믿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계속해서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부활이 실제로 우리 부활이 육체적 부활인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근거는 어디며, 부활에 대한 근거는 어디며,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지는가, 다시 사는가, 육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들이 참으로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은 바로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실제로 만나고 실제로 확인할 때였던 것을 압니다. 그것이 없이는 정말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종교적인 믿음에 불과할 것인데, 오늘 우리들도 예수 부활에 대한 놀라운 사실,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없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정말 그 당시 제자들이 크게 놀라고 익사이팅하고 생애가 바뀐 것 같은 그런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참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실제를 알고 믿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이 땅에서 사망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